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부심이셨습니까? 세계적인 이 재난 시대에 그 재앙은 가난한 나라를 향한다, 없는 사람들을 향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명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가 쏟아져도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런 속에서 진정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데 사는 것이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 천재지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기초,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나요? 건강이 자랑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던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다들 자랑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감정 상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한두 가지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어 가지고 요즘 700만 원씩 20년, 500만 원씩 20년이라고 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한시적이지만 720이라고 하는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700만 원씩 20년 받으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생애는 행복할까요? 뭐가 기쁨이고 뭐가 자랑입니까? 지난주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런데 오늘 이어서 할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음경 끝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자랑한단 말인가? 난 지 8일 만에 누구나 다 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전체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똑같은데 뭘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할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적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과 할례가 있었는데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 율법 자랑해봤자 헛것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할례 또한 유대인들의 무척 자랑스러운 자랑이었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할례자다, 할례 안 받는 게 더 낫다 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더 약소국이었고 블레셋한테 날마다 고통당하면서 찍소리 하나 못했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갔지요.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었고 나아가 여호와 신앙과 민족적 자존심의 증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내 육체는 왜 자랑할 만하느냐,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있다. 뭐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만약 유대인들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할 만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자랑이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포피를 베는 그런 의식,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행하라고 하신 의식입니다.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실 때 하라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언약의 증표로서 자기 신의 몸에 새긴 의식, 그게 할례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첫 할례는 100살에 한 살 앞둔 99세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소중한 약속이고 다짐이며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한 해가 더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왜 순종한 것입니까? 그가 몸에, 마음에 할례의 언약을 새겼기 때문에, 그 언약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표피를 베면서 육신의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베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언약대로 자기의 마음의 껍질까지 잘라낸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전쟁 전야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라. 전쟁 하루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제물을 번제를 드려라,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할례를 행하라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사흘 동안 꼼짝달싹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굴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다. 길갈, 애굽에서의 부끄러움을 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대적들은 이스라엘 앞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징표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랑스러운 표시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까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도구로, 상징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만 할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도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사뭇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의 독특한 표시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할례를 행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어린 딸들에게 행해지는 이 비위생적인 할례로 말미암아 평생을 성불구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해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여성의 할례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게까지 할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표시로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화와 하나님의 명령이 섞이면서 할례를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결코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죄악 가운데 할례만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태워버릴 거다.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무슨 할례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릴 거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은 헛자랑이었습니다. 몸에 새긴 그 상징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육신의 할례가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사의 물건을 훔쳐 팔아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한 육신의 표면적인 할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세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이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세례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26절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장에서 바울은 계속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할례까지 자랑하는 아주 완벽한 자랑 앞에서 바울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다. 유대인은 규례에 따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의 요구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무할례를 할례로 인정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일지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무할례를 할례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할례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할례는 많은 사람들이 위생적인 차원에서까지 한때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할례, 이 포경수술이 마치 위생 선진국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태어난 지 한 달도 못 된, 2달짜리 그런 아들들의 그런 포경수술을 해주는 것이 본인도 건강하고 나중에 장성하여서 결혼하게 되면 오염이 쉽게 되는 질병에 감염되는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로 포경수술은 중요하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포경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위생학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이건 굉장한 충격이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남자아이에게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못할 일이다 해가지고 이게 일반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쭉 참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수학능력시험 본 다음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사흘 동안 한 주간 동안 좀 불편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수술하면 된다 해가지고 고3 때 부모가 남자 자녀에게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선물처럼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이게 위험하냐, 위생적이냐, 아니면 건강에 나쁘냐 별 생각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흔적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이유와 조건으로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칭찬 들을만 하지만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사람의 자랑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금 2장 보고 계시는데 3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자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그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과 28절처럼 바울은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그런 경우에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최후의 그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라고 우습게 여겼었는데 그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바울은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만 할례를 받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목이 곧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목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와 자랑은 항상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어깨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자기의 그 혈기 많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고 가정을 꾸미게 되면, 그러면 그 어깨에 드러나는 부위에 문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협박이 되어서 요즘은 역으로 그런 문신을 지워야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름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가서 잠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휴가가 끝나면 지울 수 있는 임시적인 문신이 더 유행하지 않습니까? 몸에다가 할례를 새기는 것은 자랑입니다.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다, 일심. 그것은 그때만 자랑이지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육신의 할례는 결국은 자기 목이 곧아지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위협이 닥쳐도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잊고야 손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나누지,
내가 쪼들리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 넓게, 마음을 부드럽게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셔야지.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욥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돼주니까 제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보십시오. 그러면 쟤는 당장 당신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목을 곧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두꺼워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두꺼워지는 것, 이것은 비극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성령의 역사다. 마음의 할례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이다. 외면적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그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새 마음 주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다음 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은 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신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향한, 성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는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 그래서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텁게 쌓여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허물어뜨려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깎아져야, 그래야지만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은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마음의 할례로, 성령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손으로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영이 원하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할례를 한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렇게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손가락질 당했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할례로 무할례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셔서 할례와 무할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옛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몸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참 할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풍성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목도 풀리게 되는데, 목이 뻣뻣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는 하나를 더 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뻣뻣해지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목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목이 굳어지면 우리의 몸은 만병을 앓게 됩니다. 목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이 뇌에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목을 통과해가지고 그 장기에 내려가서 그런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데, 목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뇌로부터의 정보를 밑으로 전달받지 못해서 그때부터는 만기가, 모든 오장육부가, 장기들이 좋은 호르몬을 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목이 곧아져서 교만하여져서 뇌로부터 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장기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좋은 물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이 곧은 것과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까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회전에 올라왔습니다. 내 열심이 주회전에 부른 것 아닙니다. 내 의지가 주회전에 우리를 이끈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의 할례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 표면적 할례는 우리를 구원하지도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당당하게 스스로를,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을, 빌립보 교회는 이방의 첫 교회거든요. 그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이 놀라운 증거가 진짜 자랑해야 할 자랑 중에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은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 아름다운 제단에 꽉꽉 들어차서 마스크도 벗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현란하게 찬송하게 될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참 할례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참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의 완성인 것이죠. 우리가 결국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유업을 얻는 삶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